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계속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비록 우리가 이 썩을 몸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썩을 몸 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의 성령님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고 질병이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치유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지배할 수 있게 하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이 육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부활절을 기념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활절을 기념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일을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메시지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 이 부활의 소식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상기돼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그리고 이 부활절에 우리가 흔히 듣는 메시지보다 조금 더 깊은 그 부활의 영적 신비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불멸입니다. 그리고 이 불멸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몸이 아프시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를 잘 소화하시고 흡수하셔서 묵상하실 때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고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나 어둠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인데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완전히 지배적으로 흐르게 될 경우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경험적으로 끊어지게 되고 자유케 된 삶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불멸과 관련해서 잠깐 첫 번째로 보길 원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제가 말씀 고백 기도를 하거나 방언을 함께 기도할 때도 자주 나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전의 문맥을 보면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에서 무엇이 나타났느냐 그 주어가 전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여기서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다. 미래형으로 패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빛 가운데로 들춰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망을 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생명과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사명을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지만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닌 동물의 생명이 아닌 사람의 생명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니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 조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복음으로써 이 조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을 불멸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불멸, 멸망하지 않은, 썩을 수 없는, 썩지 아니하는 그 불멸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활절과 관련해서 또 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 불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첫 번째는 예수 고리스도를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다시 부활로 끝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의 죽으심에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은 바로 휴거 때 일어날 일, 바로 죽은 자의 부활, 바로 우리 육체가 부활되는 것, 이 육체가 구원받게 되는 바로 영화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영화라고 할 때 이 영화는 glorification,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영, 혼, 육으로 나누는데 우리의 영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은 지금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혼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만큼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부활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먼저 죽은 자들, 잠든 자들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서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길 원하는데요. 5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혈과 육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다 잠잔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죠. 모두가 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날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잠자는 경험이 아닌 변화되는 이 변모의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사도 바울이나 성경 시대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서 먼저 잠들어서 주님께로 간 자들이 그때 먼저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바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요. 또한 그때 남아있는 우리 또한 변화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여기 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아까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바로 불멸입니다. 불멸인데 영어는 immortality. 이 불멸이 바로 육체, 이 썩을 육체가 이 썩지 아니할 불멸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는 이 기록된 말씀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휴거의 이벤트에서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그 불멸의 몸으로 우리 몸이 변모될 때 완전히 사망이 삼켜지고 그리고 이기리라는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이벤트이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사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패하셨고 이 사망이 마침내 정복당하는 것은 이 육체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불멸의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때가 완벽하게 이제 사망이 다 패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이 아직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썩을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의 몸, 이 썩을 몸의 육체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우리 영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는 끝없이 우리를 죄로서 우리를 쏘며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들춰내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본성이 드러났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본성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새로운 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능인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를 끌어당길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의 본성이었고 이 죄의 몸의 지배를 받아서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면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서 이제 죄의 권능과 사망의 지배를 당한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승리 가운데 사망을 정복하고 그리고 죄를 정복하는 자로서 우리가 변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우선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의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이 구원받지 않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무엇이냐? 바로 육체 정욕을 통해 들어오는 이 죄, 사망에 쏘는 죄의 것이 육체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끝없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구들을 제어하고 성령으로서 이 육체의 행실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있는 한 끊없이 이 저항과 싸움이 있고 이 저항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과 저항마저 없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육체가 구원받게 되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때 그땐 더 이상 육체에 죄에 쏘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불멸의 상태,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마저도 완전히 생명에 삼켜진 상태. 그게 미래에 오게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건 바로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즉 이 육체를 떠나서 죽고 싶다, 육체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였지만,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죽을 것에서부터 우리가 덧입혀지기를 갈망하는데, 완전한 갈망은 완전히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어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변모되기를 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완전히 삼켜져 버려서 더 이상 이 죽을 몸 안에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몸 안에서 기능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금으로서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서 주셨다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어원으로 들어가면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계약금으로도 바꾸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건물을 계약하고 사기로 했다면은 한 번에 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약금을 내고, 그리고 뭐 중도금, 잔금을 내면서 이제 건물을 완전히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마치 계약금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계약금으로서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최종의 것의 어떤 일부로서 그것을 맛보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최종의 것은 무엇이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 이 썩을 몸이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지는 것, 이 썩을 몸이 생명에 삼켜지게 되는 것, 이것이 완전 최종입니다. 근데 그 최종의 그것을 주기 전에 계약금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있게 될 그 부활의 몸이 어떠할지를 우리가 지금도 일부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성령님을 가리키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표현이 너희의 죽을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리라 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나중에 육체 부활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엔 더 이상 성령님께서 죽은 몸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죠. 즉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인데, 그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썩어질 몸에, 이 죽을 몸에, 이 썩어질 몸에 생명을
impart, 불어 넣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계약금으로서 오신 성령님의 사역이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즉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가 다시 또 나왔는데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는 것은, 그 얻으신 것은 바로 구원받게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여기서 이 속량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이 속량받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체가 마침내 속량받게 되는, 즉 우리의 육체가 마침내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는 것에 있어서 보증으로서, 그 기업의 보증으로서 첫 계약금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무언가 어떤 큰 물건을 살 때 계약금과 잔금을 치러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계약금과 잔금을 합쳤을 때 완전한 금액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10억짜리 금액이라면은 만약에 1억을 계약금으로 주고 9억을 잔금으로 줘야 된다고 할 때 그 1억이나 9억이나 마찬가지로 10억을 포함하는 돈의 일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 총 잔급과 함께 총 대금을 지급해야 될 것의 일부로서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도록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주어지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1절을 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불멸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면서 우리 육체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가 어떠할지를 잠깐씩 그것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맛보기로서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불멸의 생명을 우리가 맛보게 해서 그걸 맛봄으로써 우리의 육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 지탱되어서 질병을 거절하고 신성한 건강 가운데 그리고 치유 가운데 걷는 것이 그 일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인 거죠. 근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며 기다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처음 익은 열매는 첫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 첫 열매는 다가올 그 추수의 샘플인 거죠. 그 성령님이 마치 우리가 최종 경험해야 될 그 추수의 샘플로서 맛보기라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그것이 무엇일지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에게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계속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계속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비록 우리가 이 썩을 몸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썩을 몸 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의 성령님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고, 그래서 죄의 몸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의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질병이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치유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지배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의가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여서 우리 육체가 거기에 지배를 당하여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 육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 육체가 충만해지고, 실제로 우리 육체가 충만해지고 피로감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 육체가 힘으로 강건해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금 성령님의 그 계약금으로써 오신 성령님의 그 생명의 역사하심이 우리 육체 가운데 흐르는 것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즉 내세의 능력이 무엇이냐? 장차 다가올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맛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불멸을 맛보는 것과 관련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신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을 끝없이 복종시켜서 생명, 그 거듭난 영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지배력 아래 몸을 계속 복종시켜서 그 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방향을 잡아야 될 목표겠습니다. 바로 이 썩어질 육체,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내어드리고 성령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이 육체 행실을 죽일 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영을 거스르고 영의 욕구는 육체를 거스린다. 이 서로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같이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란한 것, 더러운 것, 탐욕,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다투는 것, 마술 치는 것, 점치는 것,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어떤 육체의 욕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일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듭난 본성이 계속 흘러나오게 할 때 예수의 불멸의 생명이 우리의 썩어질 육체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썩어질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결국 우리 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거처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픈 세상을 우리가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장차 우리 또한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부활하여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죠. 그 부활의 몸을 입으셔서 벽을 통과하시고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썩어짐의 육체에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될 약속으로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이 땅에 이 썩어질 몸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흘러나옴으로써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금으로 오신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정수입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맛보고 경험하며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거니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걸 늘 인식하시며,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며 이 부활의 생명의 육체 가운데 역사할 때 썩어질 것들은 힘을 잃고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스려진다. 이것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금 우리의 썩어질 육체,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불어넣고 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깐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썩어질 육체, 당신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썩어질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에 떠나가고 우리 육체의 나약함이 끊어지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대체시키시며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이 다 끊어지며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오며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날 것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타오르며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죄와 질병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며 그 부활의 권능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시고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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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